그리스도의 패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몰두해서 너무 그것으로 너무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정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싸움,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싸움,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이런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탄의 힘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조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모하고 훨씬 더 큰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동격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으로 적을 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작은 소란들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전투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소한 삶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감정적인 싸움 때문에 감정적인 섭섭함과 서운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영적 싸움, 진짜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하는 영적 전쟁에는 전혀 임하지 못하고 임할 생각과 힘도 갖지 못하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꼭 시험거리가 생긴다. 이런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자잘한 장애물들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힘들게 하면서 정작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습의 두 번째는요, 내가 충분히 영적으로 내 스스로 감당할 만하다는 영적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교만으로 비춰지거나 무지함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로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오만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 오만에 빠져 있으면 채우는 일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채우는 일에 게을러지게 돼요. 보통 여러분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말하기를 10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안다, 이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더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년이 뭡니까? 20년이 지나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1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목회자들이 계획을 세우죠. 주일날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오후 예배는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수요 예배는 어떤 말씀? 금요 예배는 어떤 말씀? 새벽 기도회는 어떤 말씀? 그리고 또 특별 예배 때는 어떤 말씀? 그런 것들을 다 커리큘럼을 짜고 계획을 짜면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웬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먹거나 뜨문뜨문 먹게 되면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년은커녕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이해되고 채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 오만에 빠져 있으면 채우는데 게을러집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말씀을 보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묵상을 하고 또 열심히 내가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듣고 배우고 열심히 적용하고 열심히 실천하는데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에 대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 내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채우는 노력이 게을러지게 되면 부수적인 것들, 혈과 육의 싸움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싸움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매 순간 받아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매일매일 채워가야 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고 어떤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채워야 우리가 그나마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수주일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기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정기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쉬어야 강건해지고 집에 있어야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10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스스로 그 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일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관념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힘과 능력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실질적인 힘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적인 힘이고요. 하나는 내부적인 힘입니다. 외부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나의 죄를 위해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사탄을 물리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관념입니까?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정의입니까? 단순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실제 능력이고 실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이 나의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은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요, 실질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없으니,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니 이제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함께 있으니,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함께 있으니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사탄을 단번에 무찌르시니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실제로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붙어있는 이유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예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이유예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그런 거 했었는데, 땅 받기,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그 땅을 좀 이렇게 얻고자 믿음으로 빙빙 돌지 않습니까? 여리고 작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면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결될 때, 내가 주님과 떨어질 수 없을 때,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나아갈 때 단순히 강대한 여리고 성을 우리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홀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대 장관을 이미 보내셔서 그 여리고성과 싸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돌고만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함락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전쟁에, 육적인 실질적인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합니다. 그분의 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관념이나 그냥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외적인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내적에서도 주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실질적인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내적으로 내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은요 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지속적인 역사가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와 명분과 동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계속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와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태도와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감동과 주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언제요? 말씀을 읽을 때. 언제요?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될 때 주 안에서의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영적 담대함을 얻고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늘 채워가는 것. 채워가는 것. 영적 오만에 빠지지 않고 늘 채워가는 삶이에요. 계속 채워지면서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깊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감정의 사이클, 우리의 관계의 사이클, 우리의 혈과 육의 사이클을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에 조금 충만해지는 에너지를 어디 사용해요? 늘 이 혈과 육적인 것에 사용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싸움과 감정적인 서운함과 어떤 자잘한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사용하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더 채워질 때 입는 옷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그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교주나 어떤 특별한 선생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이미 입고 계시는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과 내 삶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에 힘입어 내가 싸울 수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을 이해할 때는요, 구약은 이야기로 이해해요.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이렇죠, 노아가 이렇잖아요.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헬라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관념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위대함이 뭐냐면 이야기들을 개념화하고 형상화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고 그의 은사이고,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 말하지 않습니까? 명명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의 전신갑주가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또 이어집니다.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이사야 49장 1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계속 구약의 말씀들이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루실 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바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트고 믿음의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발을 가지고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관계된 전신갑주입니다. 메시아와 관계된 전신갑주이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사사로운 혈과 육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도 싸워 나아가지만 분명히 사탄과 영적인 생명에 대한 전쟁, 나의 영적인 생명,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생명,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사탄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생명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의 심판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메시아 전신갑주의 본체 되시고 원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함께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계속되었죠. 사탄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 사탄은 성공했죠.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애굽에서 막았고 광야에서 막았고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도록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계속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막았고 2살 미만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자잘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라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권세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통치를 이 땅과 우리와 전 세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속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사탄과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품으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함께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방법은, 통로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얻어지는 힘의 본질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부지런한 신앙생활이 되자. 제가 한번 예를 그대로 들어드릴게요. 춥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앉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요. 제가 지금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광야의 삶. 네. 여러분 저도 뭐 유명한 부흥사들처럼 믿으시면 불 받고 믿으면 병 낫고 믿으면 고쳐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의 신앙적인 양심은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 광야의 삶은 40년, 50년, 60년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긴 세월이지만 때로는 10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지금 나의 자잘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놓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강건해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혼자 내버려 두면 계속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간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매주 힘들지만 성수주의라는 이유이고 힘들지만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예요. 계속해서 채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